있도록 아멘.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복으로 써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누구보다 주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으로 타락의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 12장에서 50장까지는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장면서부터 해서 50장까지 그 족장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창세에서 긴 스토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보면 37장부터 시작되어서 아주 끝장까지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그 흐름이 거의 똑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인물의 생애를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한 사람의 생애이지만 이게 우리와
그 상관이 없는 그 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원리이고 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7장 내용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렇죠?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더 사랑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두 아들 중에 요셉을 너무 편애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잘해줘서 그것이 가정의 화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나중에는 그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아직 어렸어요. 그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형들이 아버지의 편 자기가 사랑을 받아서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었던 내용들을 좀 깊이 담고 있어야 되는데 또 촐싹거리고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그 얘기를 다 꿈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분별 없는 행동이 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요셉이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일하고 있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원한들을 터뜨리는 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행동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의 그 미움을 그 얼룩진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서 큰 잔인하고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눈에 띄는 표현, 우리 오늘 말씀에서 구덩이에 던지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형들이 그를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니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왕궁의 그 생활, 그 영광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반 동안 쫓기고 쫓기는 피를 말리는 그런 광야의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또 선지자들 역시 여러 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동족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또 영원하신 모델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 회심한 후에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고독한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내려놓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심 전에는 아주 바울도 세상 명예욕으로 가득 찼던 그 누가 더 크냐 한 논쟁을 벌였던 우리 수제자 베드로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렇죠? 한참 다 겪은 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깨닫기 전에는 너무 연약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공생애를 지냈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도 멀찌감치 보면서 이따가 도망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최악 상태인데도 거짓 예언을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하나도 없는데 예레미야는 바로 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린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자들은 달콤한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입 바른 소리 때문에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에가서 3장에 53절, 5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까지 가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나를 사람들은 다 짓밟지만 하나님은 죽이시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놀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만 하나님의 고난의 프로그램에 안에 들어왔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오면 외부와는 단절된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황량한 곳 빈들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이 험한 세상에서 밀리지 않고 두 발로 꿋꿋이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들을 구덩이에 쳐넣으십니다. 아직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발에 착고가 묶인 것 같고 나의 걸음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걸음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버려진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 제시 훈련을 받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명예보다 내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이 빈구덩이의 시간들이 올 때 승리해서 오로지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 빈 구덩이 아니라도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응?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신용불량자가 났든 내가 어떤 상황이 왔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 치유의